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름 사경회를 통해서요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시는 것처럼 길이 없는 곳이죠. 물이 부족하고 그늘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기 참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적은지 드러나고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장소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 끝나버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광야로 쫓겨난 한 가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여종으로 살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들어온 사람 아니었거든요. 당시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그는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했던 힘없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삭이 태어난 이후 사라와의 갈등 속에서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서 집에서 내보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여기서 방황했다 이 말은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간 거 아닙니다. 방향 잃고 이리저리 헤맨 거예요. 하갈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 없었어요.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 없었어요. 어린 아들 데리고 뜨거운 광야를 걷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광야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기만 하면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게 되면 사람은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갈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가정의 문제 언제 해결될까요? 우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건강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은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잃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하갈이 가지고 있던 가죽 부대의 물이 마침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 이거는 조금 불편해졌다 이거 아닙니다. 이제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서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에서 하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갈은 어린 아들과 거리를 두고 마주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가에게, 자식에게 줄 물 한 모금 없는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아이를 살리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갈의 손에는 더 이상 떡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눈물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도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저 깊은 곳의 탄식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17절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음소리만 들으셨다 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요, 하나님은 그 아이 가까이 곁에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 없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아이 이스마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에 그 담긴 대로, 약속대로 그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입술로 다 말하지 못해도 마음의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을 보십니다. 자녀를 위해 가슴으로 부르짖는 사랑하는 부모의 탄식을 다 듣고 계십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가장들의 한숨 소리도 들으십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떨고 있는 성도의 신음도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에,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무너져 내리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요,
기도가 안 나와서, 기도가 안 돼서, 하나님, 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주님, 이거밖에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의 광야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이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다. 내 손에 남은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손까지 비어 있는 거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들으심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합니다. 하갈아,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갈은 쫓겨난 여종, 그저 비천한 여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갈은 이름을 가진 한 사람, 한 인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실패자로 부르지 않으셔요.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각자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갈아. 이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갈은 사람의 집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는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임재에서는 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상황이 두렵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광야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물은 여전히 떨어져 있어요. 아이는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상황만 볼 때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하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도 떨기나무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끝에 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왜 믿음 없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절망 때문에 손 다놓은 사람들에게, 손 다 놔버린 사람에게 다시 아이의 손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의 손을 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을 붙잡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말씀으로 일으키셨기 때문에 하갈도 아이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많아서 가족들을 붙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나도 가족들을 붙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나도 낙심한 믿음의 지체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의 눈에는 죽어가는 아이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큰 민족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하갈은 오늘의 갈증만 보았지만, 눈앞의 갈증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미래 전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든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들이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내일을 막지 못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한 모습, 한 장면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을 보시거든요. 우리는 쓰러진 아이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힘들다고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버림받았어요. 내 인생은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 가정 더 이상 이제 희망 없어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광야에서 즉시 빼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눈을 열어 준비된 샘을 보게 하십니다. 본문의 절정은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샘을 뚝 떨어뜨리신 거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어떻게 하셨다? 밝히셨다. 하갈이 샘물을 보았다. 그 결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샘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하갈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 거죠. 안 보여요. 내 인생을 끝장내버릴 것 같은 타들어가는
사막밖에 안 보이는 거죠. 문제는 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갈이 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 버려요. 두려움은 없는 것들만을 보게 합니다. 상처가 깊으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못 보게 합니다. 물떨어진 가죽 부대만 바라보다가 가까이에 있는 샘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만이 아닌 눈이 열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갈에게는 새로운 광야가 주어진 것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그대로였어요. 뜨거운 태양 그대로였죠. 모래바람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눈이 열리자 같은 광야 안에서 뭐가 보였다? 샘물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환경을 즉시 바꾸시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때때로 하나님은 광야를 없애시기보다 광야 속에 준비하신 그 샘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 너무 힘들어요. 이 광야 제발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광야 속에 준비한 샘을 보거라. 내 곁에 세워둔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 보아라. 내게 남아있는 작은 가능성을 보거라.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은혜들을 보아라. 광야에서 샘은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샘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때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거대한 기적보다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대신에 오늘 견딜 수 있는 힘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한꺼번에 40년치 양식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내일의 양식까지 미리 쌓아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광야 전체의 지도를 펼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눈앞에 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전체의 지도를 볼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광야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한 걸음은 보여주세요. 오늘 마실 물 주십니다. 오늘 붙잡을 말씀 주십니다. 오늘 감당할 힘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길을 다 본 후에 걷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샘물 마시고요, 하나님의 손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빈 가죽 부대만 보입니까? 끊어진 길만 보입니까? 닫힌 문만 보입니까? 부족한 통장 잔고만 보입니까? 나빠진 건강 상태만 보입니까? 자녀들의 문제만 보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없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때문에 보지 못했던 샘을 보게 하옵소서.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곁에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서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 계셨던 것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함께 걷고 계셨어요. 다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떠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서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샘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여기에 샘을 준비해 두었노라. 보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보아라, 내가 너의 모든 울음을 듣고 있었단다. 보아라, 내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의 광야는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의 광야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갈은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은 아무도 자신의 울음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의 울음소리까지 듣고 계셨습니다. 하갈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은 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가까이에 있는 샘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것이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내 힘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물이 떨어져서 가죽 부대 붙들고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것 같고요. 미래가 도대체 보이지 않아서 두렵기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울음소리를 들었노라. 일어나거라. 네 손을 다시 내밀어라. 눈을 들어라. 내가 준비한 셈이 있단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받는 광야를 지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자의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주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되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을 듣고 계신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광야가 결코 마지막이 아닌 것,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 샘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이번 여름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절망보다 더 크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 가운데 준비된 샘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그 길들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그 불타는 사막, 내 인생을 다 끝장내버릴 것 같은 절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소리,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 가련한 여인, 버려진 여인, 이름 없는 여인, 무시받던 여인,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눈을 열어 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하갈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갈의 그 손을 통해 어린 아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여전히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